할렐루야. 2020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운 사람 손 들어봐요. 운 사람. 손 들어요. 왜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안 운 사람들이 많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강팍하구나. 강팍한 거지.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안 녹아지면은 도대체 어떤 찬송을 해야지 녹아질 거예요? 7월달 첫 주일에 또 하세요. 주의자님. 송구영신 예배 또 하세요. 전 교인을 울리는 그날까지.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돛안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옛날 노래 한 대목입니다. 장미라는 노래인데 당신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요? 꽃내음이 난다는데 옆 사람 한번 맡아보세요. 킁킁킁. 꽃내음이 나기는 식음 털털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아침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연세를 드실수록 좀 향수도 써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문화 사회 속에서는 향수를 쓰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여러분, 사람은 결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아무리 샤워를 해도 무슨 냄새?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타 인종이 우리를 만나면 그 냄새를 느끼는 거죠. 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면 그들 특유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 심한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냄새들은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리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온종일 또 활동하고 그 집에 돌아왔는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깨끗한 와이셔츠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서 땀도 났을 것이고 오염된 공기와 접촉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와이셔츠도 세탁을 하는 겁니다. 비누로 몸을 씻고 요즘은 이제 샤워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바디워시로 씻고 그렇게 다 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때가 묻는 것,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 때가 묻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옆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소나무가 부패해봤자 썩어서 죽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말이 거짓말합니까? 저는 94년에 목사 안수 받은 이래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러면은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 했을까? 요것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한 거짓말 생각하세요. 내가 한 거.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궁금한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오세요. 내가 어떤 거짓말 했는지 고백할 테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취가 나요. 그 악취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삶에서 온갖 불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까? 찬양함으로 시작했습니까? 한 해를 마칠 때까지 그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을 멀리하시고 불만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감사로. 그래서 악취가 나는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에 악취가 나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26절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축사나 치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영혼은, 거짓된 영으로 뒤덮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쪽 귀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심령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감동함을 받게 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깨끗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양대 대원들이 찬양에 서는 것은, 이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몰라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성전이 화려해지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 깨끗함을 카도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구별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염되어요. 죄를 지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내와 남편, 그 행복한 가정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행복한 부부생활 가운데에 교회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사랑이 교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같이 언급을 했을까? 이것은 가정과 교회생활의 본질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니드,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의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래,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을 때에,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교회의 예배로 이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정도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많이 뵙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여러분, 일가 친척보다도 매주일 정기적으로 만나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매일매일 만나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호칭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호칭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라고 하면은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형제요 자매로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도 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목사님과 내가 형제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내가 형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냐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생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라는 거예요. 롯데월드타워. 저도 딱 한번 가봤습니다. 맨 꼭대기층까지 제가 못 올라가 봤어요. 왜 못 올라가 봤냐? 올라가고 싶었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 엄청 비싼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예. 높은 데 올라가려면 돈을 많이 내래. 언젠가는 가고 말 거야. 그런데 이게 몇 층이냐면 123층. 외우기도 쉬워요. 123층. 1, 2, 3. 그 다음에 4 딱 빼버리고 그 다음에 555. 뭘까요? 555m. 123층 555m. 이 어마어마한 건물의 무게가 얼마냐? 모르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했어요. 75만 톤. 75만 톤의 무게인데 이 75만 톤의 무게를 하면은 생각이 안 되잖아요.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전체 인구의 몸무게하고 똑같아. 약 1000만 명의 몸무게가 75만 톤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거대한 건물이 이 지상에서 있으면은 그 무게 때문에 웬만한 집안은 가라앉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되죠. 그 기초의 깊이가 얼마를 파고 들어갔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웬만하게 해도 안 놀래니까,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37m. 역시 안 놀래요. 37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막 그냥 그것도 뭐 이 쇠를 받고 무슨 특수 공법을 하고 뭐 정문제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 빌딩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안반지대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다가 기초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강도 9 하면 엄청 센 거거든요. 고베 대지진도 9는 아니었대요. 지진 9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초속 80m로 불어도, 초속 80m면 똑딱 하면 80m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군사적인 공격에 의하지 않고는 이게 허물어지기가 거의 쉽지 않은 그런 튼튼한 건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 튼튼한 건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지진이 와도 웬만하면 견디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웬만하면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깊이 성경에 뿌리 박혀 있으면은 웬만한 환난이나 곤고나 근심이나 걱정과 두려움이 와도 까딱마이신 견뎌내는데, 말씀의 깊이가 약하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많은 결단을 하셨겠지만은 적어도 2020년 한 해에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그죠? 태풍이 불어오면은 여지없이 화려한 집이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박은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과 교회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태풍이 없고 창수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되게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상당히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치유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소송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회복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목원들과 서로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형제들과 나누십시오. 자매들과 나누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누십시오. 그리할 때에 가정이 흥황하게 되고, 가정이 흥황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은 행복한데 신앙생활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같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했을 때? 말씀에 기초했을 때에. 도대체 그러면 말씀을 왜 그렇게 붙잡고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육신의 떡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구나. 인간의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뭐로 먹냐면 귀로 먹어요. 귀로. 영혼의 양식은 귀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그리고 가슴에 떨어질 때에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와 들었을 때가 다른 거예요. 찬양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시편 19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요. 퍼펙트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 이것을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 소성한다라는 말은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을 되돌린다, restore, recover, revive, return, 뭐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느냐?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엇 같다고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하면은 깨끗하고 이거 이쁘고, 그렇죠? 예, 말 잘 들을 것 같죠? 됐다 안 듣는데요. 예, 양처럼 고집 센 동물이 별로 없대. 엄청 고집이 세. 고집불통. 변화를 싫어하고, 풀을 한번 뜯어 먹으면은 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뜯어 먹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만 돌면서 끝까지 풀을 다 뜯어 먹어서 그 땅을 아예 황폐케 하는 것이 양이래요. 그래서 양치기는 양을 데리고 이리저리 인도해서 그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풀에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양은 순한 것 같죠? 뿔이 없으니까. 그 뿔도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결론은 맹수의 밥이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염소는 방향 감각이 있어갖고 지멋대로 갔다가도 집을 찾아온대. 염소는. 그 양은 각기 갈 길로 갔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 없는 양은 이미 짐승의 밥으로, 맹수의 밥으로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네. 들지 마세요. 못난 거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다 잘났어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옆에 사람만 이쁜가? 이쁘지만 내가 더 이쁘고, 옆에 사람만 잘났나? 내가 더 잘났지. 이거 왜 이래? 가장 진짜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만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만 치고 잘난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각할 줄 알고 다 판단할 줄 알고, 그렇지요?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경험이 더 풍부해.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려요? 주의 말씀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요. 저희 거실에 작년에 제 아내 생일로 제주도에서 나는 감귤나무를 하나 처음으로 선물했어요.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감귤나무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며칠 전에 거실을 이렇게 보니 못 보던 나무가 있지요. 저 나무가 여보 뭐예요? 그랬다가 돼지가 혼났어요. 본인이 준 선물도 몰라요. 감귤나무 선물도 몰라. 여러분, 감귤나무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게 큽니까? 거기를 관심을 갖고 물도 줘야 되고 영양제도 꽂아주고 주기만 했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보 미안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님도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주 책임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사모하고 들으면은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잊게 되고 회복함을 잊게 되고 치유함을 잊게 되지만은 정기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고갈되고 말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직역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래도 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내 삶을 붙잡으면 나는 2020년 한 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됩니까? 라고 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반도를 그 야경을 찍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쪽은 빛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반면에 한쪽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 공상당하고 칭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입니다. 남쪽 보면은 북쪽은 아주 깜깜한 어둠입니다. 제주도에서 청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밤에 내리게 되면은 어디에 청주에 불빛이 임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대전을 지나면 불이 막 환합니다. 청주를 오니까 또 불이 환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빛이 없던 시절에, 깜깜한 시절에 밤길 가는 거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후레쉬라도 있으면 그나마 되지. 불빛이 없으면, 등이 없으면 걸리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비춰주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혼이 결국은 죽는 거예요. 2020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등과 빛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회복성회 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제 다닐 때에 이 강사 목사님이 계속 흥얼흥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뭐 비 맞은 중처럼 뭘 흥얼흥얼 하시나. 저러다 말겠지 그랬더니 진짜로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난 그런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끊임없는 찬양입니다.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한 수 크게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이 찬양하는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0년 끊임없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찬양이 흘러나와서 온 성도들의 삶을 적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고 바스라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드려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선한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의 일까지, 가정의 일까지 모든 일상의 거룩한 삶 가운데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왜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먹으면 영생합니다. 먹지 아니하면 영생과 상관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주신 은혜의 방향이 그럼 어디로 포커싱 되어 있느냐,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옥을 드러내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실족하게 했습니다. 먹을 때 자기들만 먹었던 것 같아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먹는 것으로 얼마나 치사해요. 그렇죠? 먹는 것으로 우리 선함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가지고 혼자 먹는 성도는 저하고 하여튼 관계를 끊어야 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정말 어떤 분이 고구마를 보내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눴어요, 보는 사람은. 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거 썩어요. 곰팡이 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교회의 치욕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사랑의 나눔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 중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7 초대교회를 다 돌아봤어요. 초대교회 원형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들이죠. 그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몽땅 모조리 전부 다 무너졌어요. 보시는 교회가 두아디아교회 다 뭐 얼마나 건물이 웅장한지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화려한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것이지만은,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단 두아디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천년의 성전을 거쳤지만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타종교인들이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은근히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할 때에 우리 강단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두 다리를 펴고 서서 찬송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도무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의 앞에서 찬송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찬송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성의 없이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입을 꽉 다물고 찬송 안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목사의 피도 아닙니다. 장로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보여지는 예배당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 절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끌어들인 것은 교회 사랑이나 부부 사랑이나 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그 말씀이 맨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자. 우리는 어찌되었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받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좌우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